안녕하세요. 전주 복음자리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추워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의 형성 네 번째 장, 책에서 경전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경전으로 선별된 특별한 선별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 속한 책들이 경전이 될 수 있었던 다섯 번째 기준은 바로 보편성인데요. 이 경전이라는 책의 특징 자체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경전에 포함된 책들 가운데는 아주 좁고 특수한 경우를 다루는 책들이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빌레몬서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비단 빌레몬서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초대교회는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경전에서 제외하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책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편지와 다른 바울 서신들을 일반화하는, 그러니까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바울의 서신들을 모아서 전집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코퍼스 파울리눔이라고 하는데, 이 전집, 바울의 편지 전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전집에 속한 모든 책들은 바로 모든 세대를 위한 교리와 지침의 원천으로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게 된 겁니다. 또 사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짐작되는 성서인 이 무라토리 단편의 목록 역시 보편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울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여겨지는 요한의 묵시록, 즉 요한계시록과 나란히 배열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무라토리 단편의 저자는 바울이 요한을 따라서 7교회의 편지를 보냈다고 말함으로써 바로 바울의 편지가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복된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선례를 따라 7교회에만 편지를 썼다. 그러나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는 분명 하나다. 요한은 묵시록에서 7교회에만 편지를 썼으나 사실상 모든 일을 향해 이야기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또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바울이 특정한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다고 얘기했는데, 그는 바울의 편지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주장했던 셈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책이 경전이 되면 그 책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은 이런 보편성을 변증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는 성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바로 상호 일관성인데요. 네 편의 복음서를 예로 들을 수 있을 텐데, 각 복음서는 자신이 예수가 행하고 가르치고 순환당한 그런 일들에 관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각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서학은 공간 복음서를 중심으로 보면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복음서를 참고하고 개선한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자료로 사용된 것이 예전에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의 말씀 어록집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큐 문서, 현존했을 문서라고 추측이 되는 그것을 함께 참고해서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는 오지도 않던 전화가 그래서 특히 누가의 말을 살펴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호 일관적인 일관성을 추구했던 관계에도 불구하고 네 권의 복음서가 보이는 차이점은 여러 노력들을 후대에 있게 했는데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구약 인용을 없애고 예수가 폭력적으로 보이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창조주 하느님의 아들임을 암시하는 부분을 삭제를 하기도 했고요. 타티아누스는 내 복음서들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만들므로써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복음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스티누스는 공관복음을 별도의 세 권의 책으로 읽지 않고 그것들을 요약한 자신만의 복음서를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각 권, 네 권의 복음서들이 보이는 약간의 차이점, 또 그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상호 일관성을 추구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후의 사람들은 그 복음서들을 개정해서 하나의 결정판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는 최종적으로 이레네수의 주장을 수용해서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고 이들은 모두 필수적이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스도교 저자들은 각각의 복음서를 유일무이하고 올바른 판으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저자의 이름을 따라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이 전하는 좋은 소식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권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지만 또 얘기하는 사람마다 또 이해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각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를 읽는 방식에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복음서의 형성 연대의 순서라든지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복음서들의 차이로 보는 것들을 재해석할 필요성과 노력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바로 넘쳐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뭐 긍정적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고대 세계에서 거룩한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책을 대할 때 보통의 책보다 훨씬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뭐 표현에도 다층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의 풍부함이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성서 각 권들 사이에는 나름대로의 불일치와 비일관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해석자들은 모두 이 불일치와 비일관성을 더 깊은 진리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다. 따라서 불일치와 비일관성은 문제가 아니라 본문의 심오함을 알려주는 신호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성서 자체가 거룩한 물건으로서 하나의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서방 가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회에서 전리시 사용하는 복음서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은 그 복음서, 화려하게 장식된 복음서를 들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진입니다. 이것을 운반할 때도 행렬이 뒤따르고
또 향과 또 입맞춤으로 공경심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초기의 신약 필사본들을 보면은 물론 연대가 오래되기도 했겠지만은 격식 없는 필체로 적힌 경우가 많고 또 그리스도교 성서에서 보편적이었던 코덱스는 본래 유대교의 두루마리가 갖고 있었던 특징처럼 거룩한 책들이 아니라 일종의 좀 메모장과 같은 그러한 가벼운 책의 형태였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어떤 성서에 편입될 책을 기록할 목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기록되는 형식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서 본문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록해서는 안 되는지와 관련한 정교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4개의 자음인데 이것의 본래 발음은 어땠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후대의 연구 결과 야외 혹은 야회로 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본문들은 그 이름에 담긴 거룩함을 어느 정도 그 본문도 갖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경건하게 다루고 예의를 갖추어서 보관한 후에 달아서 못 쓰게 되면 엄숙한 절차를 따라 매장했다고 하고요. 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고대의 이 서기관들이 성서를 옮겨 적을 때 필사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면 가서 이제 목욕 제기하고 와서 이 자음 4글자를 필사하고 또 그랬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전설 따라 삼천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책들 가운데에 또 문제가 됐던 것들은 뭐냐면 몇몇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신들이 편했던 언어인 그리스어로 글을 썼는데 그 문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또 히브리어로 적힌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아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교의 책들이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건하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랍비들은 그리스도교 책들과 같은 이단 문헌들은 파괴해도 괜찮다라고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책을 경건하게 대하느냐의 여부가 그 내용보다는 외양에 따라서 좌우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성서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 책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사실 요한복음의 저자의 고백처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불완전한 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 책에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바로 이 책 자체가 무언가 어떤 신기하고 신비하고 거룩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마칠 텐데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만은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장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